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그 후 6.25 전쟁으로 피난민 생활을 할 때는 누더기 옷을 입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찢어진 구멍 뚫린 옷을 몇 번이고 기워 입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런 옷을 입고 학교를 가거나 친구들 집에 가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울고 불고 야단을 칠 것입니다. 그때는 옷 한 번 입으면 찢어져서 못 입을 때까지 입는단 말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앉아있다가 작년에 세상 뜬 내 짝꿍 생각이 납니다. 내 짝꿍이 옷을 입고 오면 내가 시간만 있으면 그 찢어진 들을 잡아 당겨서 더 찢어 놓아가지고서 옷 물어내라고 울고 불고 하던 그 옛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멋을 내려면 내집기라고 해서 요를 펴기 밑에 방바닥에 싹 옷을 깔아놓고 요를 살 덮어놓고 그 위에서 누워 잡니다. 잘 내집기가 되면은 앞에 옷에 줄도 서고 제법 멋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잘못 뒹굴어 놓으면 줄이 수십 가지가 나와서 옷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형제간들이 많으니까 형제들 중에 옷을 깨끗이 그렇게 입으려고 했으나 몸부림을 많이 친 바람에 옷이 더 망가져 나왔어. 울면서 학교를 안 가고 옷 바로 세워달라고 하던 것이 어제 오늘같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다 있던 그것이 또 있고 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일상적으로 되풀이 될 뿐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새 것이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에서 새로움은 네오스입니다. 옛날 것이고 세월이 흘러가서 오늘 것이 새로워지고 이것은 네오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질적인 새로움, 완전히 속이 달라져 버린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카이노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생활이란 네오스, 세월이 흘러가서 어린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으로 변하여 자랐다. 그런 크리스천의 체험을 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카이오노스라고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속이 달라져 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카이노스를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가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해서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듯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짐을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나갈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됐습니다. 그냥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쫓겨나오니까 마귀가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람이 됐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의 죄악을 그대로
옮겨놓고 마귀를 따라 사는 마귀 사람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쫓겨나가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을 저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크게 또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을 행하는 4차원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4차원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3차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입니다. 여보, 잠을 깨어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면 다른가요? 다르고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와 부정으로 도덕적으로 누더기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삶으로 누더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발전이 도덕적 뒷받침이 없으면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하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는 평균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치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변화되느냐? 더 변화되지 않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거짓된 것이 사회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월호 같은 일본에서 더 사용하지 못해서 내버릴 고철덩어리를 사와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 그 배로서 제주도로 거제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물에 빠져 그 많은 희생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부정과 부패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더기를 입은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더기를 기워 입듯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땜질하듯이 사회를 뜯어 고쳐서는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도 통째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생활에 행해질 때 비로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믿는 것은 새사람을 입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되었다.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좋은 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전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꿈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온통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변화되느냐 하면 애벌레가 이전보다 더 잘 기어가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굼실 기어가는 애벌레가 어떻게 자극을 받아서 굼실 좀 빨리 걷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면 참 용한 일이다. 그래도 생각하는 거 보면 변화 안 되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욕짓거리하고 거짓말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의심투성이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새 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우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으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믿은 우리 신앙생활을 옛날 생활에 짜집게 하는 그거 아니고 낡은 포도주 바구니에 그 바구니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담아놓는 가죽 주머니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확산하면 가죽이 터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더기를 기고 입듯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땜질하듯 해서는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죄한 인간의 생각은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만 이전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때려잡아 죽이자. 그러고 난 다음 새사람이 되어서 부활하기를 기다리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모든 극적인 행동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상상하고 꿈꾸고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내가 바로 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고통당하고 피 흘려 죽고 내가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부활하고 내가 성천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꿈꾸어 보고 예수 내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나와 하나가 되는 이러한 꿈과 신앙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 속에 깨달아 알고 그것을 꿈꾸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죽고 장사되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되는 바 되고 함께 부활하고 성천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 때문에 여러분 내적 상상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날 위하여 죽은 것이다. 예수 죽음 나 죽음 그 다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탁월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이것이 따라야 예수 믿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 좀 나누어 주고 한 푼 달라는 사람에게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아침 일찍이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여줬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선한 행위지 그 자체가 예수 믿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쳐다보고 저기에 달린 저 예수님이 바로 내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달려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내가 장례식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다. 내가 함께 부활해서 내가 함께 승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당한 고난 전체가 여러분을 위한 하나의 극적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하면 신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 믿고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와 같이 죽고 같이 장사자 되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누더기 옷을 대신 받아 입으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삶 그 자체가 탐욕에 젖은 누더기 옷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무더기를 예수님이 받아 입었습니다. 자기의 의롭고 깨끗한 옷은 여러분에게 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누더기 옷을 대신 입고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기독교 신앙은 대표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죽었고 아담 안에 버림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처음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인류의 조상으로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처음 아담이 가지고 온 죄와 죽음을 마지막 아담으로서 다 인수인계해서 당신이 죽고 당신을 통해서 용서와 의와 거룩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깨달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의 누더기 인생을 인계받아가지고서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죄에 빠져서 탐욕의 누더기 옷을 입고서 자기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집에서 농주를 담그곤 했습니다. 메주 같은 것을 쓰고 쌀을 쪄서 그 속에 넣어두면 누룩이 퍼져서 완전히 발효되어 술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누룩이 그 안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죄의 누룩이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나는 자식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기 전에 벌써 누룩이 기다리고 있어요. 응아하고 태어나자마자 반려해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선은 가르쳐도 잘 안 하는데 죄는 안 가르쳐줘도 전부 짓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누룩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먹을 것을 주면 하나는 입에 넣고 하나는 손에 쥐고 그리고도 좀 달라고 해도 안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탐욕에 젖은 누더기 옷을 입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린애기 뱃속에서 떨어져서 야 우는 그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의 핏줄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했으나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누더기 옷을 당신이 갈아입고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자가 없나니라. 여러분 오늘 마음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적은 죄나 큰 죄나 할 것 없이 전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내가 다 이루었다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100년, 1000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죄와 씻음을 받았어요. 영원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이거 얼마나 좋은 구원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청산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입은 누더기는 죄의 누더기, 허물의 누더기, 질병의 누더기, 저주의 누더기, 죽음과 음부의 누더기, 이 휘황찬란한 누더기를 주님이 다 덮어서 쓴 것입니다. 다 짊어졌어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내 때문에 그렇지 않고 너 때문에 그렇다고 상대에게 죄를 덮어 씌우지만 예수님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주님께서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때문에 다가온 죄악의 결과를 청산한 것입니다. 그가 처참하게 데못에 찔렸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데못을 쳤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내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노?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 깨달아 알면 그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내 때문에 그런 건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물침례 받을 때 목사님이 누구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그는 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꼭 말하세요. 알았다. 며느리 보고 그래.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그 뭘 되겠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 깨달았습니다.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내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로마서 5장 15절 18절 읽은 것처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세계인들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청산했으니까 은혜도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아담은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 죄를 받아가지고서 온 세상의 인류의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풍성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죄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휘어잡았지만은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고 허물을 다스리고 거룩하게 되며 병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을 다스리고 헐벗음 저주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려서 부활 영생 소망을 갖고 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꿈꾸어 보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고 옛날 것은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로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유 난 새 것이 아직 되지 못했는데요. 못해서도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1년 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당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믿고 맡기고 나는 복을 받았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옛다 땡 먹어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니라.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뼛속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침례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왜 침례는 되어받느냐? 침례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것은 함께 죽고 장사지가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더 뚜렷하게 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오중복음의 옷이지요. 용서와 의의 옷을 받아 입고 성결과 성령 충만의 옷을 받아 입고 치료와 건강의 옷을 받아 입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옷을 받아 입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옷을 받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 입느냐? 역시 4차원의 영생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받아 입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 옷을 받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꿈꾸어 보고 그것을 믿고 입술로 말하면 말이 나가서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 나는 치료의 옷을 입었다. 나는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었다. 나는 부활 영생의 옷을 입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새 옷을 받아 입었기 때문이다. 입술로서 고백하면 성령이 와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중 축복의 두루마기를 입고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은총과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영혼을, 그 은총을 송축하고 은택을 잊지 말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서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활달하게 만들어주시는 좋은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생활할 때 짜증나고 귀찮은 일이 있더라도 말을 하십시오. 나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될 축복을 받았다. 죄가 다 용서받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형통함을 입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즐거운 목소리로 여러분 자꾸 말하십시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컨트롤합니다. 그 말을 내가 다스리지만 일단 입 밖에 나오면은 그 말은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국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뭣도 모르고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나가서 다 에너지가 되어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책임지게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보통 사람들은 5만 가지 말을 한다고 합니다. 5만 가지 말 중에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적게 합니다. 5만 가지 말은 전부 비난하고 비평하고 욕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이것이 나가서는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물고 찢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서 입술을 지키면은 여러분의 많은 불행과 슬픔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로 해야 되고 꿈을 바로 꾸어야 되고 믿음을 바로 믿어야 되고 자꾸 믿음을 의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내 문제를 맡겨버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랄랄랄랄라 휘바람 불고 나가면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겼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게 짐을 맡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맡겼다는 것을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맡겼다. 나는 예수님께 다 맡겼으므로 나는 무겁지 않다. 나는 좋다. 말이 나가서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 짐을 다 주님께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와 해방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와서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와서 여러분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떠나가고 의와 평안과 희락이 마음에 다가오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다가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것이
정말 즐겁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듯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못 박혀 죽고 장사지내고 부활하셔서 손을 내밀고 내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마. 의로운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고 있고 치료의 옷을 입혀주고 있고 축복과 형통의 옷을 입혀주고 있고 영생복락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내 아들 딸 참 좋다, 옷 입으니 참 기쁘다. 자, 겉옷 속옷은 입었으니 겉옷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전인궁원의 옷을 입어라. 주님이 여러분 옷을 입혀놓고 좋아하고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잘났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상으로 그 옷을 생각하고 그 옷 입은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고 저것이 내 옷이라고 믿고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그 모든 옷들이 여러분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옷을 다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와, 저 십자가 주님 고통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꿈을 새롭게 하고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상상은 꿈입니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구박받는다 그러지 말고 나는 주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같이 계시고 저주가 다 물러갔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된 모습을 항상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는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니 행복하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축복은 없습니다. 아담의 죄악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갈보리 사형에서 다 청산할 때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하고 끊임없이 싸워서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허물도 결국은 다 벗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병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병을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참고 견디며 입술로 주장하면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면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새 인생 새 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속에 온 이후로는 누더기 옷을 다시 입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방탕에 써버리고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집에 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들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다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셨소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을 감사하고 환영을 하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냄새나고 우역질 나는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게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오면
제일 좋은 옷 가서 입혀라. 죄가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한 옷을 갖다 입혀라. 그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철저히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당한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만한 죄도 예수님이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같이 계실 정도로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보혜사가 되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일생을 살 것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요사이 100세를 살면 60세에 은퇴하면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태산인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우리 주님 섬기고 주님께 11조 심고 주님을 기뻐하면 필요할 때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5병이 여러 5,000명 모이고 12바구니 남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희한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갇혀있던 죄수가 임기가 다 끝나면 교도소에서 나오면 사복을 갖다 입힙니다. 죄수의 입은 옷을 입고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죄인의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혈로서 값주고 산 옷을 입혀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의식을 집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와 병을 다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 내게 내놓으라. 다 내게 내놓으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대신 짊어졌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찔림은 너 죄 때문이요. 내가 상함도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징계를 받은 것도 너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는데 보아라 덩어리 찢어진 내 덩어리에 채찍에 맞은 것은 너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너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매달렸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사람이 된다고 깨닫고 그 꿈을 꾸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라. 여러분 금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옛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가 다 청산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요사이 핸드폰이 카메라 역할을 해서 가는 곳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자기 사진도 찍고 남의 사진도 찍는데 그 핸드폰을 영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찍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축복받은 사람 모습을 마음속에 찍어서 걸어놓고 보십시오. 그리고 믿고 그리고 좋은 결산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서 못난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므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말한 것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정도로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